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 세우시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난 세상을 그런 삶은 끊임없이 멈추는 학습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나가 함께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나가 함께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진실하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제자리에 함께 싸움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육신의 병마에 찢긴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에 실패하며 고통의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잃고 마음고생하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애통하는 수험생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고개 들지 못하는 중직자들 새로운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고생, 몸고생,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1부, 2부 주일날 예배는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모든 예배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보내드린 자료들을 또 메일 성경들을 꼭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깊은 영적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차 청지기 임명은 별지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이미 1차 청지기 명단과 셀 조직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순종하심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계획인 정기올레에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추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로뎀 살롬 중창단 주의자로 김준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조기 은퇴 예정되신 분이 권혁도 장로님이십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장세환 집사님, 김원재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의금 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넉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각 기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해서 각 기관의 장부를 마감하여 헌당 헌금 드린 기관의 명단이 또 금액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를 참고하십시오. 19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중직들 애결산위원회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26일 주일에는 교육부 친금 예배와 공동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차 청직이 임명합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 행위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받을 때의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형제들과 성도들과 나누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은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움푹 들어간 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지금은 이름이 이지미르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가난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히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는 합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전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키로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서머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이 확산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개신교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자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게 소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부류이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며 더욱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깊은 산속으로 토굴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공민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약점을 이용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의 가산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냉대와 조롱과 직업적인 따돌림을 당하여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부자로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집이며 땅이며 밭이며 과수원이며 소며 말이며 모든 소유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재산도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아실이 있고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살아갈 도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빗나갔기 때문에 사단의 모임, 사단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희생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협잡한 좁은 길,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이 좁은 길을 가야만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노마로부터 압박과 가산의 약탈과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결국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가난하고 매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남루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요 교회였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부자다. 이때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을 읽지만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이사를 숭배함으로 겪는 위험의 수렁 속에 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늘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시나리오, 연극이든지 전체적인 맥락과 결과를 알면 도중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끝을 모르면 긴장하는 순간, 갈등하는 순간, 위기를 당하는 순간, 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두렵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란 있는 것일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의 두려움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너의 시작이자 너의 마지막이고, 교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복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내가 너를 알거니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피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냉대와 홀대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도 알고 지금도 알고
그렇게 핍박받는 너희들의 미래의 끝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호칭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가 뜻하는 바는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죽은 신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아무 능력 행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망할까봐 늘 불안해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까닭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몰라줘도, 목사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니 겁낼 게 없고 섭섭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돈이 좀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서문학교의 성도와 같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실상은 부자인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왜 서머나 교회가 이런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과 궁핍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까? 환난이 없도록, 궁핍이 없도록, 가난이 없도록, 질병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면 끝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서머나 교인들에게 장차 고난과 투옥과 연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악마가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10일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쓰는 하나의 관용구로서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일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이 기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련의 강도와 시련의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일만 견디면 11일째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이 10일이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 나오는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보호와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먹는 식탁에는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1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우상점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한간장이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했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다른 소녀보다 빛나 보인다는 거죠. 좋아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기간,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지만 그러나 11일째에 이런 모든 시험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환난이 주어지지만 고난이 주어지지만 옥에 갇히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충성을 신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 번역에서 신실이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나온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단어를 세 번역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그 뜻은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초지일관인 것이죠. 변함없이 맡은 직분과 사명과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일사가고 죽을 각오로 초지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오늘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에서 충성스러운 시공무원들에게 올개관을 씌워주었거든요. 저런 올개관입니다. 이런 올개관을 가리켜서 스테파노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올림픽의 우승작에 씌워진 저런 올개관은 올개수 나무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죠. 녹슬지 않죠. 쇠하지 않죠. 영원한 상급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 제자 만들어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부흥을 이루는 일에 신실하게 사역할 때 주어진 약속의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영혼을 섬길 때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 식민지 총독이 제수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맹세컨대 네가 그리스도를 비난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경기장에서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비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제수는 소아시아 서머나 주교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늙은 폴리갑 감독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해서 이 말씀이 에베소, 서머나,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하며 이 서신을 읽고 있을 때에 그는 약 27살의 청년으로 서머나 교회 감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달된 지 약 60년 정도가 흐른 주후 154년경이었습니다. 60년 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써서 편지로 보낸 이 말씀을 이 젊은 폴리갑 주교가, 감독이 온 성도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가슴 깊이 새겼던 것이죠.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는 86세의 노인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그 지역 총독 앞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가이사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배교를 강요받은 폴리갑 감독은 나는 86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유대인 관중들,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를 화형에 처하라고 자기 집에 나무를 가져다가 원형 경기장에 산더미처럼 쌓고 그를 나무에 못 박아 올리려고 그랬을 때 폴리갑이 내가 나무에 올라가도 자세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살아있는 그대로 나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불길이 자기 몸을 휩싸일 때 그는 유명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순교자의 반열에서 오니 그리스도의 잔에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인의 이 당찬 무모함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86세의 폴리갑은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60년 전 27의 젊은 청년의 나이에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60년이 지난 노인이 되어서조차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배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왕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마지막까지 죽도록 주님께 신실한 사랑 고백을 드리며 주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서문화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그 편지가, 그 말씀이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생명의 면류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그 나라를 확신하며 들어갈 것을 믿고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가 집인 날이,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의 섬김이, 순종이, 겸손이, 사랑이, 믿음이, 찬송이, 충성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납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 매력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죽기까지 폴리각 감독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심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크게 합심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단 찬양하실 때에 오늘도 서문화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한 그들이지만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남들처럼 양심이나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니 손해보고 억울하고 벌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서문화교회가 여러분이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의 처지와 가난과 궁핍과 외로움과 고독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몰라주고 가족이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주지만 주님이 아시니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변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다는 것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문화교회 폴리가본 오늘 서문화교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젊은 청년 27에 받은 이 말씀이지만 86세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마지막 공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라에 입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 서원, 다짐, 충성 변해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셀리더로 여러 중직들로 교사들로 수고를 많이 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청지기를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합시다. 죽도록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제2, 제3의 폴리각 감독처럼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단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마음 아시죠? 눈물 아시죠? 선하교회처럼 원래는 부자였지만 잘 살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같이 재산을 빼앗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민권을 박탈당하여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고 재산을 빼앗아가도 도둑질이 아니라 버려진 정도 정처 없이 유리하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매일 점심을 오늘 저녁을 아무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실상은 네가 부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올리가 감독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 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헤매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을 헤매하시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잘 살고 잘 나가던 그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유리하며 환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네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27살에 받은 이 말씀이지만 6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협박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충성된 직분자들,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눈물이, 믿음이, 헌신이, 충성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교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도 안티기독교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늘 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인내가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멸류관 얻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2011년도 한 해 동안 충성스러운 종들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임명받은 2022년 1차 청직이 신실한 종들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생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헌당 구자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것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새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쳐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름 없이 듯이 수고하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추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시되 이 땅에서와 주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우리야말로 실상은 부자라는 사실을 믿고 환난이 있을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